목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네. 17장 3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영생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답이 딱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증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아주 저희가 명망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했으니까 보냈는데 5년 후에 가니까 언니가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가 알고 보니까 딸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네, 예전에는 막 두들겨 패고 여호와 증인에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호와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럼 여기 여호와나 여기 여호와나 뭐가 다른가? 결론은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집에 가면 문잠그가 안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들으시니까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설교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딱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아직도 너무 목사님들이 보면은 죄송해요. 흉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렇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타이틀을 적고 속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이 맞는데 아직도 계속 여호와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걸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길을 100번을 가면 알아요 몰라요? 여기 나오면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빵집이 어디 있는지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요? 아실 수 있으세요? 몰라요. 그죠?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는 100번 읽어도 그렇게밖에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근데 이 큐티는 뭐냐면요. 골목길을 아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을 알아서 요 골목에 가면은 빵집 있고 여기로 가면은 세탁소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알게 되는 거죠.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있고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신마른 병이 생겨갖고 말이 안 나와요. 물을 마시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목사님 주시잖아요. 물을 아,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독을 한다고요. 청사부터 쫄깃까지. 어떤 사람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실 사모님과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또 여기 읽어라 저기 읽어라 다 나와요. 그러나 성경 깊은 곳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영생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딱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깊이 알지 못해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것 때문에 너무 내가
괜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이거를 진짜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에베소서 큐티를 하다가 주의 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보고 그때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렇게 해석이 3대 원리가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 큐티 방법은 매일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문단을 나눠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죠. 이 안에 이 문단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로 만져주셨는지 이런 거를 적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 찾기는 이 말씀 속에서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사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말씀 안에, 그 구절 안에. 네 번째는 은혜와 교훈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가 됐는지, 교훈은 뭐를 내가 받았는지 해서 교훈 의미를 정리하는 거고요. 다섯째는 책망, 회개할 일, 피해야 할 일 정리고요. 여섯 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큐티 나누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세 칸으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예수가 좋다고 저희 남편이 운영하기 때문에 성경 쓰기를 했어요. 성경 쓰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만 쓸 수가 없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역 1611년도 거, 개역개정,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경 안에 번역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개역개정의 미워야단이 뭡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금은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천국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빠지고 성경 공부 안 되니까 또 어머니 교회에 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데 빠지고 또 여호와 증인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 큐티만 제대로 가르쳐도 그렇게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쓰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킹제임스 흥정역 저희 1611년도 거를 처음 썼었거든요. 그거하고 개역개정하고 세 가지 쓰다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가르치고 하는 게 많아요. 킹제임스 흥정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번역 부분이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거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킹제임스 흥정역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달라요.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에 빠지거든 하고 범죄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는 거니까. 범죄라는 건 파라 포토 오마라 그래갖고 뭔가 감옥에 갈 만큼 뭐 잘못할 때 범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졌다고, 그죠? 죄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상의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목회자 또 우리는 최소한 2가지, 3가지 성경을 꼭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개역개정을 하지 않고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성경 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2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3칸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킹제임스 흥정역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을 쓴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문단 나누기는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찾기,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하고요. 3일째는 강조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서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사상이 뭔지,
네 번째 날에는 은혜와 교훈에서 메시지를 찾아보는데 여기서 어떤 것에서 나는 은혜가 됐는지 어떤 것이 교훈이 됐는지를 적어놓는 거죠. 전부 다. 다섯 번째는 책임하고 회개할 일, 피해야 할 일을 이제 메모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서. 여섯 번째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성품하고 비교되잖아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성품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쓸 때 하나하나 성경 쓰면서 이거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내 마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근데 이거의 장점은 또 뭐냐면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우리 같이 큐티할래?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하고 큐티하고 저 사람하고 큐티하고 저도 한참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대만에서 동생 선교사니까 큐티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사하고 큐티하고 영상이 다 되잖아요. 요새는. 또 알고 있는 권사님하고 큐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큐티로 나눔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 쓱 읽어보세요. 그냥 100번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냥 성경 순서만 알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적다 보면 그 구절을 읽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일부러 큐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찾기에서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나 보니까 22절, 23절, 24절에 읽었다 그러면 22절, 23절, 24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5절, 13절에서 5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강조점에서는 몇 점에서 몇 장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거 읽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죠. 아, 당신은 이런 거에서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 저는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다 적어놓으면 이거 갖고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거를 갖고 설교도 돼요. 일부러 막 이거 갖다 설교하고 저거 갖다 설교하지 않아도 이거로 그냥 큐티가 된다는 거죠. 큐티 자체가 설교가 된다. 그래서 뭐 모교에 저기 목사님 큐티로 설교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자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성경으로 끝나는 그런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는 제가 이번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이미 문단 나누는 거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갔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겠죠. 그러나 정확한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사실은 정확한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뭐를 만들어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와갖고 복사를 해서 저도 사실 이거 안 해왔는데 저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고 지금 막 복사를 했습니다. 설교 얘기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계 말고요. 신약에 읽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가 항상 습관화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니 절에 있는 부처한테도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돌멩이한테도 예수님 하면 어때서 예수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으나 가끔가다 기독교 방송 보다가 열받아서 꺼요. 님자 하나 붙이는 게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맨날 예수 예수 하냐고. 그리스도를 붙여야지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예수 예수로 하냐. 그렇게 하다가 속상하다가 이제 제가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꺼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라도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나부터 언제나 모든 일은 나부터예요. 그죠? 우리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DBS는 뭡니까? DBS. DBS요? 네. 데이 데이